할렐루야.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평안하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마음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기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선포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과 마음이 여전히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이 아닌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우리의 죄를 끌어내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걸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끝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매여 사는 존재이기에 매일마다 많은 죄 가운데 놓여 씨름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죄들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안에 죄된 옛 습관과 생각, 행동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죄들과 직면케 하심으로 두려움과 죄의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을 받아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많은 고난들과 죄의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도리어 그 고난과 죄의 유혹들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며 우리를 주님 앞으로 한 발짝 더 가깝게 하시는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하는 것을 매일의 묵상 가운데 묵상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가 섬기는 사역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유스코스터와 유년부 봄방학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한 분만으로도 그들 인생을 두려움으로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김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와 선생님 그리고 봉사자들에게도 큰 은혜와 기쁨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이춘민 목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듣는 우리만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하는 이춘민 목사와 그 가정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상배 장로님과 식구분들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디 계시는지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 뒤에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저녁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월 31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는 저녁 7시에 모이고요. 그리고 4월 4일 토요일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비워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도 학기 중이긴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자리, 특별히 고난주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3월 17일 오전 11시에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화요일 날 유년부는 봄 캠프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또 청소년부는 유스코스타로 금요일까지 3월 17일 화요일부터 3월 20일 금요일까지 무스코카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은 23명 그리고 유년부에서는 17명 이렇게 여름 이 봄방학 행사에 참여하는데 그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특별히 멀리 출타하는 청소년들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년부는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자녀들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그냥 데려다 놓고만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거실반 오기 잘 개강했고요. 그리고 어제 첫날입니다. 그래서 10주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교회 회원 연령 확대 7번 광고 보시면요. 기존 65세까지였는데 70세까지로,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56년생까지 여성교회 회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것 그리고 하지 않으시는 건 이제 본인 결정이시긴 하지만 저희가 65세에서 70세까지 그게 공간이 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여성교회 회원들이 같이 메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교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 관심 없으시는 분들도 함께 이 모임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4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요. 시니어 대학 졸업식 및 발표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행사가 있는데요. 한인 여성의 주최에 찾아가는 정착 서비스가 4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에서 있어지게 됩니다. 대상은 이 지역에 사시는 한인 누구나 가능하고요. 저희 교회에서 일부러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교회 문턱을 좀 낮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 낯설 수도 있고요. 또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상담과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인종차별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미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노후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그런 세미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10시부터 4시까지 계속해서 개별적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친교실 앞에 있는 게시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죄송한데요. 이 악기 뮤트를 좀 해주시면 잡음이 없어질 것 같은데 저한테만 들리는 건 아니죠? 네. 아마 드럼을 뮤트 해주시면 뮤트 돼 있는 건가요? 근데 잡음이 계속 도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구절이어서 일어났다 바로 앉으셔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지만 그래도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신명기에 기록된 그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신명기와 10계명을 계속 이렇게 막 발음이 자꾸 씹혔는데, 똑같은 말을 제가 드리는데요. 처음 10계명이 기록되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10계명은 40년의 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의 시차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0년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너무 옛날 일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너무 변화되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것이 뻔하기에 이 신명기에서 10계명을 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였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내용은 당연히 먼저 기록된 그 출애굽기에는 없는 구절이지만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10계명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요, 그렇게 만들어진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정의 사랑은 기본이고요, 신뢰는 따라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의 관계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깨어집니다.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고요, 남자에게 그것을 주어 그도 먹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어겼고 남자로 먹게 했으니 여자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에 더 집중해야 할 겁니다. 먹었고 건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더냐?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에 맞는 대답은요, 제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답입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누가 주었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자한테 떠넘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과 믿음을 모두 깨버리는 행동이에요.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는 그런 마음이 아담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간음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배우자가 아닌 남자나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영어로는 adultery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의 동의어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단어가 unfaithfulness라고 하는 단어예요.
faith, 믿음, 그리고 faithfulness는 신의라고 하죠. 그러면 unfaithfulness라고 하는 말, faith와 unfaithfulness, 이거에 반대되는 모든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고 신이 없는 것. 마치 아담의 대답처럼 사랑과 믿음을 깨버리는, 신뢰가 사라지고 서로 한 약속을 어기는 그 모든 행위,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한 구체적인 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간통하면 그 두 남녀를 모두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가면요, 보다 다양한 상황들을 예로 들어서 그에 맞는 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한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성 안에서 만나 정을 통하면 둘 다 돌로 치라 명합니다. 성 안이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한 이유는요, 이곳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소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성 안에서 처녀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에,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에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처벌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들에서, 그러니까 성 바깥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 처녀에게는 벌을 주지 않도록 명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두 사례는요, 약혼한 여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약혼은 곧 결혼을 의미하는 그런 행동인데, 만약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그 남자는 평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고, 처녀의 아버지에게는 그의 합당한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요, 예수님께서는 보다 강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에 나는 한 점 부끄러움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적혀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 큰일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교인이 서부로 여행을 갔는데, 놀러 갔는데 각각 다른 이유로 출타했다고 하는, 배우자가 다른 두 남녀가 그곳에서 손잡고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그 두 분은요, 이 넓은 캐나다에서, 그것도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누굴 만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생각보다 좁다는 걸 잊은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에서는요, 오히려 이것이 더 잘 지켜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난 1월 31일 날 인도네시아의 아체주라고 하는 곳에서요, 이슬람의 가치관을 적용해서 혼의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적발된 남녀가 각각 태형 140대를 맞았다는 기사를 봤어요. 혼의 성관계로 100대, 그리고 음주로 40대가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법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성도들이 잘 따를까요? 만약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억눌러서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보다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강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 담긴 뜻이 보다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결과물이니까요. 누군가가 살리기 원했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 역시 이와 같은 강제적인 법을 통해서 한 가정을 지키도록 하는 소극적인 실천을 넘어서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더 많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적용은 가정 안에서 시작됩니다. 법으로 두 사람이 결혼했으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너무나도 기본이 되는 그 혼인의 정의에 머무르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더 많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 이와 같은 명령을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그 보인 반응만 봐도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의 약속이 얼마나 무색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계명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최소한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게 되면 그 최소한을 훌쩍 넘어 훨씬 더 많이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하지만 이 7번째 계명이 꼭 가정 안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법에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신부라고 부르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는지 하나님이 기억한다 말씀하세요. 에스겔에는요, 그냥 신부가 아니라 왕후의 지위에 있다고 우리의 그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맡도록 하셨어요.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는데 고멜은 엉뚱한 사람을 쫓아갑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반복돼요. 남편으로서는 정말로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질 그런 노릇이죠.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호세아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부하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바알이 자신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고 그것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보지 않는 것, 그게 맞는 일일 텐데, 그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거예요. 현대 성서 주석을 보면요, 종이 33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다고 설명합니다. 요셉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건 은 30세겔, 33개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거 주머니를 탈탈 털어봐도 은 15세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와야 하겠기에 보리 한 호멜 반을 탈탈 털어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온 겁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데려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이 7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지키도록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니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더불어서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셨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한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가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직접 그들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가정은 이미 망가져 버렸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여긴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어겨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말씀이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제 생명의 삶 본문에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7번째 계명은요, 바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의 간음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시작이 바로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 계명 지킴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이 계명을 어길 수 있으니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엘리 위제리슨 밤이라고 하는 짧은
그 밤이라고 하는 책의 짧은 우화가 등장합니다. 예언자 한 사람이 소돔에 갔다. 그는 성문 앞에 서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날마다 외쳤다. 그 모습이 딱해 보였던지 순진한 꼬마가 다가와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헛수고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언자가 대답했다.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배우자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가 음란한 땅을 향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방향은요, 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도 너무나도 보기 좋게 넘어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보니까요, 주중에 교회 건물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만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교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를 못 믿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들은 다윗도 넘어졌는데 뭐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러니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셔서 가장 큰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최소한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2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의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나야가라에서 1년을 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이유가 끊이지 않게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찬헌금,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셨음을 우리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한 그 사랑은 끝이 없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수고와 땀의 결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에 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풍족하여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나도 부족하여 죄 짓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